오늘 이 복된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저는 이 추수감사주일, 복된 주일에 허락하신 말씀을 힘입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타이 더처라는 11살 때 불의의 사고를 당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집 앞에서 아버지가 잔디를 깎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장난을 치다가 오른발이 그 잔디 깎는 기계에 밀려 들어가서 오른쪽 발목을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을 당한 거죠. 이 더처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하며 평생 원망하며 살 것과 아니면 고통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 감사하며 살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더처라는 어린 아이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것을 결단해서 찾기로 선택했답니다. 그리고 소망을 붙잡았답니다. 어려서부터 유독 수영을 좋아했던 이 더처라는 아이는 사고 이후에도 매일 수영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과 재능을 코치가 알아본 거죠.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2개의 미국 장애인 수영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마침내 더처는 국가대표가 되었고 2017년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지 9년이 지난 그 시간에 놀라운 성과와 성공을 거둔 거죠. 그리고 그는 테드라는 여러 강의하고 모티베이션을 주는 그 강연장에서 또 여러 장소에서 초청되어서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처는 성공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 인생을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도전과 감동을 받았다면 제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타이 더처만큼은 아닐지라도 이런저런 고난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며 불평을 선택할 수 있겠죠. 반대로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없을지라도 감사거리를 찾아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환경을 보면 그 누구도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136편은 성경의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이죠.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등등 여러 장들이 있는데 감사장이라고 별명이 붙은 장입니다. 전체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6구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외 없이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는데요. 감사하라 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후렴구처럼 따라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는 지금 마치 감사 노트를 쓰는 것처럼 감사를 찾아 하나하나씩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읽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밖에 읽진 않았지만 함께 시편 136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서론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어 성경은 감사하라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내성이 누구예요? 1절에는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라고 합니다. 시는 본문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죠.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충만하게 품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에 충만하게 품게 되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거리들이 그냥 고백되어집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25절까지 감사의 고백들이 이어지는 거죠. 그 중에서 4절은 특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전부에 대한 총괄적인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홀로 큰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고백합니다. 홀로라는 말이 중요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고백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땅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고백해요. 5절에서 9절까지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서 후렴구로 뭐가 따라와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과거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애굽의 장자를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서 후렴구가 매절마다 따라 나오죠. 뭐예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다들 잘 알잖아요. 애굽의 장자를 치셨다라고만 시인은 고백하는데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이한 일들이 9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여 내신이라는 표현을 쓰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종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나 스스로 도망쳤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그것을 해냈다는 말이 아닙니다. 뭐예요? 나를 종된 상태에서부터 구원하신 이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시인이 알고 있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들은 아마도 지금까지 속국으로 살았을지 몰라요. 아니요,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다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역사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을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이 출애굽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롤 모델을 하나님께서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의 종으로 살았잖아.
인정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뭐예요? 달콤한 유혹들에 내 눈과 귀가 가려져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것이 고통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진정한 행복은 우리에게 없고 결국에 우리에게 계속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바로 이 땅에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의 죄를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주셨나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이잖아요. 그게 정말로 믿겨지면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죽었던 나를 살리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오늘을 감사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를 향한 사랑, 여러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이 과거 출애굽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이어질 겁니다. 시인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오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이어서가 아니라 오늘 그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잘 보세요.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또 따라오는 후렴구가 있죠. 다시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그게 뭡니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23절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땅 포로 생활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미천한 가운데에서도 뭐예요?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70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의 때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의 생활에서부터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서 시는 그 마지막을 뭐로 마무리를 해요? 다시 함께 고백해 볼까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아니 그 어떤 일이든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오늘 우리를 결정합니다. 맞잖아요. 시인이 마음속에 어려운 환경을 품었다면 시인은 결코 감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과거에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떠올릴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인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애굽에 종살이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했기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 주신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도 나를 기억하셔서 이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은 뭐예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입술도 이런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 흘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불평할 거리를 찾아보면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수천 수만 가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을 그 상황에도 불평거리는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뭐라고요? 태도입니다.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오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의 태도로 감사할 수 있다면 미래에 누릴 뭐예요? 행복을, 기쁨을 오늘로 끌어오게 하시며 값을 감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다고요.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 집중해서 봐야 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뭘 의미하죠? 뭘 의미합니까? 모르세요?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참 오묘해요. 우리가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확고부동한 영원한 한결같은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유 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한 영혼을 조건에 환경에 상관없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묘한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헤세드란 단어에 가장 가까운 단어를 찾으라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의 가장 최고의 표현이 뭔지 아세요? 이 헤세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미 주어졌다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헤세드라는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호의를 받았지만 그것을 뭐예요? 악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I give up. 나 이제 너희를 포기해버릴 거야. 라고 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은 헤세드를 지키신다니까요. 왜요? 당신이 한 약속을 인간의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헤세드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어디예요?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또 제자들과 40여일 함께하게 하시며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고 지금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약속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세미한 가운데 들으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때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 응답의 은혜가 사실 오늘 우리로 여기까지 오게 한 거 아닙니까? 그 헤세드의 사랑 믿으십니까? 십자가로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사랑을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이 헤세드를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나의 마음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뭐예요? 믿음의 온전한 태도로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그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에요. 감사는 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감사는 사치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어렵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비즈니스는 오늘 내일 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시편 136편을 고백했던 시인도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나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1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보면 야, 이 시인은 행복해 보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이 이렇게 많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근데 현실은 아니에요. 지금 이 시인의 현실은 뭔지 아세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으로 약속해 주신 대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돌아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희망찼겠어요.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또 우리를 흥황케 해주시겠지. 근데 현실은 어때요?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에이, 막혀만 있습니까? 여기저기서 이리때처럼 적들이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 옆에 있는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또 내 집을 아름답게 꾸밀 일들로 가버립니다.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었으니까요. 만약에 이 시인이 감사가 환경이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시편 136편의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비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도대체 그 어떤 이유가 있길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비밀이 뭔지 아세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죠. 감사는 아니 그 어떤 것이든 환경이 아니라 태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세요. 시인이 마음속에 충만하게 품고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시인이 마음속에 충만하게 품고 있던 것이 환경이었다면 시인은 감사를 고백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감사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태도에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하시고 싶은 분 계세요? 여러분의 시선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충만히 담아보세요.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는 일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30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제는 바라고 바라던 집을 살 수 있게 됐어요. 몇 년 동안 열심히 모아서 이제는 학생들이라면 내가 원하는 셀폰을 가질 만한 돈을 모으게 됐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뭐로 꽉 차죠? 내가 사고 싶은 집으로 꽉 차고요. 내가 사고 싶고 갖고 싶은 폰으로 꽉 찹니다. 걸어가다가도 전에는 관심이 없던 집들이 보인다니까요. 야, 저 집은 저렇게 좋네. 이 집은 이렇네. 여러분, 그 집이 새로 빡 생겨난 게 아니에요. 내가 관심을 쏟지 않았을 때도 그 집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고 싶은 집이 마음속에 꽉 차 있으니까 전에는 보이지 않던 무관심한 채로 지나쳐 버렸던 그 집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면 저절로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며 충만히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 내가 말씀을 막 붙잡고 지키는 것 같지만 말씀이 스스로 살아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죠. 감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충만하게 품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도 오늘 시편의 시인처럼 감사거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이 시인에게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 한 주간 주님을 더 집중했어요. 그러면서 반대로 내가 만약에 주님을 집중하지 않으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야,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들이 다 불평거리더라고요.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럽니까? 목사니까 이렇게 제가 좀 순화해서 그러지만 제 머릿속에 그 들었던 생각을 태도를 바꿔보니까 들었던 생각을 다 여러분께 말하면 아니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이럴 정도였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태도를 바꿨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와 신기하게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로 하나님은 감사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주시며 감사. 이렇게 제가 힘있고 평안하게 자신감 있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동역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사모님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두 딸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뭐 설명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자녀를 보면 그냥 감사해요. 뭐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그쵸? 새벽마다 주님의 전에 오면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으니까 미리 히터를 세팅을 해놔서 하면 들어오면 따뜻하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침에 집에 돌아가서 아침을 먹게 하시니 감사. 또 오늘 하루를 건강으로 보내게 해주시니 감사. 때때로 이런저런 분들에게 감사의 고백을 듣게 하시니 감사. 하나부터 열까지 감사하지 않을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밤에 잠자고 싶은데 막 걱정 근심 때문에 잠 못 이루셨던 날들이 있잖아요.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와. 눈을 딱
떠서 시계를 딱 보니까 새벽 3시네. 난 2시간 후에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며칠 전에 제가 한 커피를 3잔 이상을 마셨는데 몸은 피곤한데 밤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 하면서 여러분께 권면하잖아요. 침대에 누워서 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가 잠들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조차도 감사 제목이더라니까. 전이었으면 나 지금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몇 시간째 못 잤는데 막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것조차도 감사하더라고요. 시간만 딱 되면 일어나게 하시니 그것도 감사. 여러분 한 분 한 분 생각하며 기도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그것도 감사. 일주일 만에 본 한 성도님께서 목사님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저는 느낌이 어제 본 것 같으니 감사. 여러분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해 전부터 감사의 태도를 갖기 위해서 하고 있는 운동이 있죠. 날마다 감사 노트 3가지씩 써보기. 이번 한 해도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각을 저에게 주셨어요. 하루 종일 이 사람한테 불평하고 이 상황 때문에 불평하다가 마지막 잠들기 전에 감사 노트 펴서 감사할 거리를 3개 적으면 그게 무슨 소용일까? 그래서 여러분께 이번 해부터 한 가지를 더 주신 마음을 담아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매일 먼저 고백해 보세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일터의 사람에게, 교회에서 서로에게. 감사하기를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감사 고백한 것 중에서 옥석을 골라서 3개를 매일 한번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오늘의 감사가 그냥 감사거리를 찾아서 막 쓰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퀄리티 있는 감사의 자리까지 우리를 스스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것 말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혹시 감사 노트 안 가지고 계신 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고 가시면서 감사 노트 아이들에게서 하나씩 받아가십시오. 제가 쏘겠습니다. 얼마 하지 않아요. 1년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께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면 그걸 표현할 수 있을까?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여러분께 사랑을 담아 제가 한 권 한 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기를 선택하며 서로에게 감사를 고백하며 만나는 사람에게 감사를 고백해서 우리로 충만케 하시는 여호와께 감사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은혜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